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게 크게 네 가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우리의 유일한 신 되신 하나님, 이게 한 가지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귀가 있고 11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저와 여러분과 또는 그 세상 그 누구의 삶도 이 네 가지 역학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본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또 그들의 뒤에서 그들의 주관자로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이 네 가지 역학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관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떠한이란 얘기는 how라는 느낌보다는 how big이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깔려있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대전제이고, 이 사랑이라는 커다란 밑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찬송가도 있죠.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은 우리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세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좋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그들이 알거나 알지 못했거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저희에게 또한 하셨습니다.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자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버림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는 아직 안 나타났다.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장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알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하였어요. 그러나 아직 장래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어떤 장래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그의 자녀됨이 확증되고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장래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3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래, 그 소망을 가진 자, 장래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이 무슨 의미냐? 이 깨끗의 의미를 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깨끗함은 우리의 육신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깨끗함, 죄로부터의 씻어짐, 거룩함,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끗함은 육신의 깨끗함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깨끗함, 죄로부터의 단절,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도 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치러졌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었고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한 번 어떤 물건의 값을 치렀으면은 두 번 치르지 않잖아요. 그건 내 거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영생의 값을 치르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은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또 치러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과 영생이 주어진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하여졌고 십자가에서 사해졌는데 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사하여졌다. 내가 말한 대로 사하여졌다.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증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면 지금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라는 뜻이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물고기가 어항 안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은 돌고래 같은 데거나 물고기가 막 바다에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뭐 그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머물라라는 것은 어항을 생각하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아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하루 반나절 성령 안에 거하고 하루 반나절 성령 밖에 거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매랑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 안에 계속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 12시간은 땅에 묻어놓고 심어놓고 12시간은 빼놓고 하루 12시간은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못 맺습니다. 여기 머무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잠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서 데마는 이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대적점에 서 있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돌이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인가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데마는 다시 이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지 어떨지 나타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죄의 문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어야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없어서 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 은혜 속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은혜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데마처럼 세상으로 떠나가고, 또 잠깐 우리와 같은 줄 알았는데 속하지 아니하여서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자,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그 아들의 영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 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혹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힘쓴다라는 이야기는 열심히 있게라는 뜻이에요.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킨다라는 것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발동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듯이 그 안에서 그것을 떠나는 것을 죽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실로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면 충분해. 잠깐은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은혜에서 틈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작은 틈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틈도 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작은 말로 작은 것으로 우리로 믿음에 잠깐 떨어지게 하고 잠깐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은혜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순간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꾸준히 머물러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의 체질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런 것들 막 붙어 있어요. 무죄의 4만 시간.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걸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회사 같은 데는 그 뭐 몇만 시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무죄 재해가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네들이 계속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3만 시간, 5만 시간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함에 있는 것이 벌써 1년이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끊어버린 지 이제 6달이 됐어요. 이제 3년이 됐어요. 이제 그것들은 내게서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죄의 저주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저주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머, 실수했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머, 내가 마귀에게 속하였구나.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 소속에 대한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해서 우리가 마귀에 속하였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마귀에게 속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를 다시 죄짓게 하고 다시 죄짓게 하고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혹받은 자는 죄를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 죄악의 말, 한마디 혈기 있는 말, 우리는 작게 여기지만 마귀는 손뼉을 치고 기뻐합니다. 그 틈을 붙잡고 그 틈 가운데 역사에서 그것들이 그 죄가 자라게 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벼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해요. 벼가 계속 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가을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름까지 붙어 있다가 또 한 달 떨어졌다가 또 다시 붙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께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속 붙어야 있어야 할 이유,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씨, 이 씨는 마태복음에 좋은 밭에 나왔던 그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아직 범죄하였습니다.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죄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그것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할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은 결국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미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자기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아벨을 보니까 열불이 났습니다. 이 열불은 사실은 별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열받아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나는 은혜가 아님하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교회에 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리 행하였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가인은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자기가 의롭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화가 나서 의로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옆에 사람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을 때리고 쳐 죽이는 것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안 부어지니까 그 옆 사람의, 우리 가족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먼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미워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부어져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죄에 붙잡힌 바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높은 기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세 가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규칙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리고 세상은 가치 중립적이지 아니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과 틈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세상에 속한 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비방 받지 않도록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방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거룩함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적어봐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을 보아라. 저들은 거짓말장이이다. 저들이 믿는 것을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복음의 거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못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지키지 않고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거침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호시탐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세상에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거침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선한 행실로 채워주옵소서. 이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통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에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듯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이제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죄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 세상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향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4장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1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하는 일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반대할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자신과 같이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것을 비방합니다. 아까 가인이 아벨에게 열받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열받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왜 너는 안 해? 너도 해!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로부터 분리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이어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연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단되어져야 쓰임 받습니다. 연단되어져서 깨끗해져야 쓰임 받습니다.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불시험이 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불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불시험이 없이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감이 세상이 우리의 친구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마귀의 자녀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안에 살게 하셨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그 안에 쓰임받게 쓰였고 또 우리로 그 가운데 비방받게 하셨고 시험받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시고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내 것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마카마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